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우리 중고등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여러분들이 매일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을 보면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익숙함에 속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줄임말을 이제 많이 쓰거나 하는데 평상시에 보면 랩런트들이나 또 친구들 보면 줄임말을 많이 써요. 처음에 전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랩런트가 전사님한테 비봉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비봉. 비봉이 뭐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비봉이 뭐냐 물어보니까 비닐봉지래요. 야, 앞으로 비봉 쓰지 마.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줄임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거를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안 들었다를 줄임말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친히 PPT를 만들어 준비를 해봤어요. 자, 저 PPT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요즘 랩런트들이 또 친구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기를 여기에서 아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말은 저 사람이 이제 신세대는 아니란 말이겠죠.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저기 SK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직장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안 된다. 이제 당신들도 이제는 이 신조어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회사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마기꾼. 네, 마기꾼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마기꾼이 뭐예요? 네, 마스크랑 사이코 나서 쉽게 말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보고 마기꾼이라고 합니다. 쉬웠죠, 그죠? 전사님 이거 알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뭐야? HDD. 전사님 처음 봤을 때 무슨 특수부대 이름인가 싶기도 하고. 자, HDD가 뭔지 아는 사람? 여러분들도 신세대가 아닌가 봐요. 이게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신조어인데, 자, HDD가 뭐냐? 후덜덜. 이 말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신세대가 아닙니까? 자, HDD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3기다. 저 이거 충격 먹었어요. 자, 3기다가 뭔지 아는 애들. 3기다. 다 아네요, 여러분들. 자, 뭐냐? 사기 전에 썸당이다. 자, 원래 사기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가 숫자 4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약간 사귀기 전에 약간의 애매한 단계를 3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3기다의 단계를 경험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켈박. 켈박이 뭡니까? 부장님들 모르십니까? 부장님? 저희는 이제 이미 끝난다 봅니다. 자, 켈박이 뭐냐? 답 캘린더에 박제해. 약속을 잡고 일정표에 표시해라. 켈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약속을 잘 안 잡으셔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켈박이라. 자, 다음 단어요. 자, 조삼모사. 이거 알잖아요, 그죠? 조삼모사가 뭐예요? 조금 모르면 선복, 모르면 사. 어떻게 알았지? 저희가 아는 조삼모사는 그 원숭이들 아침에 3번 주고 4번 주고인데 조금 모르면 3번 시험 칠 때, 완전 모르면 4번으로 찍어라. 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건 아니다. 지금 전사의 마음이에요. 별거 다 줄이네. 그 전사에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와,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주연 똑똑합니다. 자, 중떡마가 뭐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명언이더라고요. 이 전사님 보면서. 노래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 중꺾마가 뭐냐면 이제 2022년도 올해 롤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게임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롤 중에서도 여러분도 알죠? 제일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이제 경합을 하는 약간의 이제 우리로 치면 월드컵 같은 축구에. 부장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밈이 되어서 이슈가 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여기서 한 선수가 써서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벌써 넘겨버렸네요. 예. 이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월드컵 때 이제 이 태극기에 쓰인 겁니다. 예, 선수들 이제 조규성 선수 요즘 난리 났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이제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줄임말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가만히 문장을 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 따라서 생각을 먹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익숙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익숙하게 여긴다면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익숙한 것을 너무너무 내 삶에서 다른 것들이 익숙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익숙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익숙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익숙하다 보면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익숙함 속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내게 지금 익숙한 게 무엇인가? 만약에 집에서 나는 예습이 익숙해요. 복습이 익숙해요. 그거는 너무나 훌륭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것은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예배. 여기서 모태신앙의 렘트도 있을 거고 또 불신자에다가 영접해서 렘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냥 뭐 늘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내가 익숙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예배, 오늘도 나에게 소중한 예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 속에 주시는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늘 듣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우리가 치킨만 먹더라도 우선 늘 먹을 때마다 짜릿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기분 좋은데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에게 방향을 주는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붙잡아 보세요. 나중에 포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단어 한 단어를 던져서 아무리 어려운 단어라도 30분 동안 한 단어만 외워봐라.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30분 1시간이면 한 단어라도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느 단어를 붙잡을지 어느 한 문장을 붙잡을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는 붙잡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익숙함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처럼 익숙함 속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감사하고 속지 말아야 되냐? 내가 태어난 배경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떻건 부모님의 사이가 어떻건 내 학교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문제와 사건 과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으로 붙잡아졌기 때문에 내 지나온 과거도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다. 여러분 1초 전도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 지난 모든 과거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그냥 행복 말고 참된 행복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나는 버려진 존재였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참된 행복이 고백되어지면 내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하루가, 나의 지금 오늘이 참 행복한 하루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유월절 피 바른 그 날에 모든 문제가 떠나간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현장에서 조금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사단에게 속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발라라 문설주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조금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설주에 피를 붓으로 한 방울을 찍든지 아니면 피를 범벅으로 찍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냥 피 바른 날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믿건 내가 얼마나 못 믿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즌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서 유일성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붙잡냐? 이 예배 속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보고 오늘 1부 때 나눠서 천재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의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보장받아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모든 배경이 이미 보장받은 신분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도 어떤 문제가 오건 사건이 오건 갈등 위기가 오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함께 있는 게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함께 있다에 대한 개념이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축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전사님이 이제 뉴욕에 갔을 때 유엔 본부를 가게 됐어요. 가는데 유엔 본부에서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보고 밑에 보면 이제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쁜 유엔 본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엽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엽서가 있어서 램트들이랑 또 박지인 쌤이랑 같이 엽서를 사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자. 그래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우표도 사서 이제 침 발라가지고 붙이고 오랜만에 또 편지를 쓰는데 선생님 제일 소중한 사람이 물론 이제 국장님, 부장님, 총무생님, 교사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명목지 아내한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편지를 썼죠. 장하게 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세 줄 썼어요. 같이 못 와서 미안하다. 다음에 같이 오면 좋겠다. 함께. 그 편지를 보냈는데 어제 밤에 도착한 겁니다. 한국에. 뭐 며칠 만에 한 3일 만에 올 줄 알았는데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 봉투를 어제 사역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저녁 한 8시, 9시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딱 편지함을 보는데 그 편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내한테 딱 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글씨였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못 와서 미안하다. 다음에 같이 오면 좋겠다고 적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뭐 기뻐가지고 뭐 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만히 있는데 제가 느낀 게
사람도 이렇게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한마디에 이렇게 감동 먹는데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걸로 진짜 행복한가? 참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지금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익숙함 속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지만 혹시나 나 하나님과 약간의 권태기는 아닌가. 함께 있는 거에 소중함을 잃는 순간 권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소중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의 축복으로 정말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이 이 위대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대의 축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 그 하나님께서 지금 원네스대에서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위대의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속지 마세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속을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의 한마디에 속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나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 업 속에서 속을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당연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오늘 속에서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응답을 받아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전사님 개인에게 어떠한 갈등이 있었단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약간 갈등을 하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든 게 있었는데 전사님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것이 올까?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깨달음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이 뭐였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힘들어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내게 받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 관계된 업과 이 관계된 일과 이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 붙잡고 진짜 마음속에 행복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그 붙잡혔던 문제와 관계와 갈등과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짜 감사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첫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바르게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른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근본적인 축복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또 한 주간 동안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하루가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또 살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나를 먼저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얼마나 기도 속에 있는가예요. 나를 돌아보는 척도가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는가. 결국은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루 속에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억지로 하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 말고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떴을 때 실제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축복을 나의 하루 속에서 실제로 누리시는 우리 주 모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렘넌트들이 학업 속에 있겠죠. 뭐 특히나 예체능을 준비하는 렘넌트도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나의 업에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예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적인 응답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학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학업을 하게 되면 이 이유가 사라지면서 그냥 목적 없이 하는 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학업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랍니다. 영적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요 내 힘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나의 무언가 주장과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게 먼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으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침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내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더라도 무너지는 시스템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영적 루틴이 되겠죠. 여러분들만의 무너지지 않은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속에서 어제 렘넌트 전방 말씀이죠. 학업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 시스템 속에서 나의 학업 시스템, 영적 시스템 속에서 나의 산업의 시스템, 내 영적인 시스템에서 나의 사업의 시스템. 결국 키가 뭐냐? 나의 영적 시스템. 그럼 그 속에서 절대적인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공부할 때 학업 속에서 이유를 발견하세요. 특별히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게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2월을 정리하는 가운데 나는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유를 진짜 발견하고 싶다 라는 렘넌트와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발견하길 원할 때 하나님께 진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의 반드시 절대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언약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장래 희망, 직업 이게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요셉은 나는 커서 총리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묵상을 하다가 나는 왕이 되보고 싶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이 뭐냐? 해와 달과 11별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다윗이 뭘 붙잡았냐?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는데 저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모실 성전. 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키가 뭐냐? 내가 어떤 언약 속에서 나의 비전을 발견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가.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나의 비전을 이제는 구체화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뭘 해야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총 6년의 시간이죠. 그 6년의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마 고3 멘트들 앉아있는데 느낄 겁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벌써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나의 스케줄을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미리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강단에서도 어제 EBS 때 목사님께서 내년 8월까지 스케줄을 다 짜셨다고 하시잖아요. 내년 8월까지가 아니더라도 내 큰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응답 속에
나의 비전을 구체화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나의 영적인 스케줄, 학업 스케줄, 삶에 대한 규모의 스케줄 지금부터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이유를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면 그 발견된 이유를 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운동을 할 때. 그건 무슨 말이냐? 따라갈 때에도 내가 틀리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가는 동안에 바르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사모들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하루가 만약에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하루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 주가 되겠습니까? 한 주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겠습니까? 결국 시작이 뭐냐? 오늘 하루인 거예요. 오늘 이제 분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깨달음과 기도 제목을 한번 유심히 깊게 들어보세요. 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는구나. 아, 선생님께서는 이런 깨달음 속에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거든요. 딱 들어보면 아, 선생님이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하시고 나도 이 선생님처럼 나도 언젠가 이렇게 돼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해야 돼요. 아, 진짜 이 선생님과 만남이 축복에 참 감사하고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어떻게 나의 한 주를 인도받고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램스 전도학교 때 유광성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랩런트들 졸리면 안 된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은 랩런트들 알 겁니다. 졸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나 공부할 때나 졸리면 세상 못 이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졸린다는 말 자체가 영적 힘이 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피곤도 얘기하겠죠. 그러나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규모도 포함되어 있고 뭐 시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듣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우리 램트들이 참 달랐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선생님이 딱 보면 알거든요.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점수님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사실 여러분들 눈 보면 알아요. 어떤 눈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왜 달라야 되냐? 여러분 진짜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학교를 진짜 살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물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만나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학업도 연구해야 되고 나의 비전도 나의 영적인 패턴도.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전사님 어릴 때 중학생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점심 때 같은 전사님 동삼중학교라는 학교에서 랩런트가 한 4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벤치로 다 모이라 12시 반에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가 다락방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점점 확산해 나갔던 이제 체험이 있습니다. 점심 때마다 학교에서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반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살리면서 교회도 다르게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도 뭐 훈련을 할 때에도 앞장서서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게 EBS 집중 훈련을 하는데 딱 우리 중고등 램들이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딱 듣는 모습 보면서 아,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 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음료를 판다 다르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중고등부 참 다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 뭔가 다르네. 그게 인정받는 랩런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되냐? 아, 누구든지 봤을 때에도 야, 우리 랩런트들 역시 다르네 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지옥도 살고 학교도 살고 교회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할 때 다르게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느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전도운동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원네스 되어줘야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방향이 성탄 캠프를 준비하고 있죠. 물론 공연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캠프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원네스 되고 좋은 분위기에 으쌰으쌰도 맞지만 이 속에 진짜 응답이 뭐냐? 주변에 구원받을 친구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물론 좋지만 이걸 하는 이유와 목적이 결국은 캠프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올해 몇 명에게 복음을 좀 전해봤는가? 질문하면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해 한 번은 그래도 마무리할 때 한 번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나? 영접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한 번은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닫고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혹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이 치유, 교육, 전도의 언약 속에서 내가 올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올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오늘부터 딱 20일 남았어요. 올해가. 내가 한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문을 여실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함께 또 원네스 되면서 연습도 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기자를 얘기하시는데 저의 마음이 또 그래요. 아, 고등학생이면 이미 늦다. 중학교 때부터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고등학생을 올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께 주신 방향과 제목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던지신 말 중에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제 EBS 집중 때도 또 얘기하셨거든요. 고등학생 중직자로 세울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고 키울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응답을 누리면서 또 내년 2023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제 내년에 전도와 선교, 후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특히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 TCK 운동. 그럼 여러분들이 내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익숙한 것을 섞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게 진짜 있는 소중한 것을 매일매일 감사로 고백하면서 속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증인의 한 주 되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익숙함 속에 속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 임만의 원네스의 축복 가운데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